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죠. 그리고 아담을 보시고 드신 생각이 뭐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함께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모습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이제 3대 자동차 회사가 있죠. 제너럴 모터스가 있고 아이어코카가 있고 그다음에 포드사가 있고. 근데 포드사의 설립자가 헨리 포드잖아요. 이 헨리 포드는요 19세기 말에 미국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의 전등 회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젊은 기사죠. 이 사람이 주급 11달러로 일을 해요. 10시간씩 고되게 일을 하고서 피곤할 텐데 그 몸을 끌고 헛간에 들어가서 뭘 만들어요. 자동차를 만든답시고 일을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아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짓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이 이제 헛간에서 만드는데 좀 환한 불빛 아래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등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겨울 같은 데는 난방이 안 되니까 막 이 치아가 달달달달달달 부딪히고 막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막 소리도 굽고 막 이런데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조지일관 옆에서 계속 비춰주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헨리 포드가요 이 자동차를 연구하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어머니가 급한 병이 들었어요. 의사를 모시고 가요. 근데 마차를 타고 가는데요 나는 마음이 급해 죽이는데 이 마차 속도가 한계가 있잖아요. 말이 끄는 거니까. 용케 모시고 어머니 계신 곳까지 왔는데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끄는 마차보다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 마음을 먹고 여기에 올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을 거두게 되죠. 1893년 일입니다. 이웃 사람들이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굉음을 들어요. 처음 자동차는 지금처럼 조용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는요 소리가 너무 안 나가지고 사람들이 비켜서질 않아서 오히려 그게 좀 불편하기도 하다고 할 정도로 소음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굉음을 마을 사람들이 도대체 뭔 일이 발생이 나고 나와봤더니 글쎄 말도 없는 상태로 마차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적적인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헨리가요 얼마나 아내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느냐, 자기를 끝까지 믿어준다 그래서 나의 신자라고 아내를 붙여요. 그 신자가 이제 믿을 신자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 아내 별명이요 나의 신자. 50년이 지났어요. 뭐 대기업의 이제 오너가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는 뭐예요? 또다시 자동차 회사를 건립하겠습니다. 요 얘기를 이제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정작 기자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헨리 포드에 비해서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건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총수쯤 되는 사람이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많은 거예요. 왜?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너무 잘해주니까. 이게 이제 돕는다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등장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언급이 되면서 돕는 사람이 두 사람이 언급이 돼요. 하나는 디모데이고 하나는 에라스도예요. 아니 이런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학력으로 따지면 지금의 뭐 서울대 나왔다 하버드대 나왔다 이 소리 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밑에서 특별히 사사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영어나 마찬가지 히라보에 등통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율법으로 박식한 데다가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살아가죠. 권력자인 제사장들의 시름이 두터웠던 사람이죠. 영계가 얼마나 밝은지 삼성전까지 들어갔던 사람이죠. 앞치마 손수건만 갔다 얹어도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일어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네요 성경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
이런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인데 모세가 성경 5권을 썼잖아요. 바울은 배 이상을 더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도 돕는 사람이 필요하냐? 예,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디모데 에라스도만 등장을 하지만 그 이전에도요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잔멸할 때 스테반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돌로 때리는 증인들의 옷을 지킨 사람이 스테반이죠. 사도행전 9장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그러다가 다메섹 지역에 사는 예수쟁이까지 잡아들이려고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요. 이게 사도행전 19장, 22장, 26장 3번이나 나와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자, 밝은 빛 가운데 굴러 떨어져요. 그리고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앞을 못 보는 상태가 되고 이제 끌려간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바울을 도와줬던 인물이 누구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바울에게 가요. 그리고 안수를 해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됩니다. 자, 근데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정말 예수장이가 되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져요. 바울을 기피해요. 꺼리하는 거예요. 왜냐? 워낙 악명이 높으니까. 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몰라. 우리 잡아들일지 몰라. 우리도 죽일지 몰라.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이때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인사를 시켜요. 이 장면이 나와요. 자,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도망자가 돼요. 도망간 사람이 도망간 곳에서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요. 이때 나오는 표현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하고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생겨납니다.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제 바나바가 담임 목회자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요 역시 바울은 사역할 곳이 없어요. 아직 인정을 못 받아요. 신뢰를 못 얻어요. 이때 바나바가 자기 혼자 독점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가져요. 어제 성김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7가지 항목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독점력이 없어요. 늘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들이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만큼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기를 참 잘하는 사람, 그게 바나바죠. 또 자기 땅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이렇게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런 이제 바나바잖아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데려가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둘이 공동 담임 목회를 해요. 그리고 안디옥교회는 강력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바나바가 아니라면은 좀 곤란했을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든 쓰시겠지만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도움을 입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께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자, 그러다가 마가라는 인물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이 마가는 마가 다락방, 이제 마가의 어머니가 소유한 다락방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10일간 뜨겁게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 이렇게 찬양도 부르거든요. 그 마가의 어머니,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를 갔는데 막상 선교를 가보니까 환상이 부풀었던 자기 생각하고 달리 너무 고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랭랑을 쳐요. 이 바나바는 엄격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엄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포용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실수했지만 도망을 가긴 했지만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가자. 바울은 저 녀석은 자격이 안 된다. 저런 놈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 절대 안 된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래 어떻게 되느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하러 나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하러 나갑니다. 이때 실라가 도움이 참 많이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손과 발이 착고까지 차 있던 것. 근데 찬송하다가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꼬꾸라지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창립이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실라이죠. 실라. 아니 그러면 바나바와 결별했으면 이제 바울도 경력이 생겼잖아요. 노하우가 있잖아요. 안디옥교에서 목회 짬밥도 있겠다. 그 다음에 선교를 바나바하고 같이 다니면서 선교 경력도 충분히 있겠다. 그러면 이제는 혼자 가도 될 텐데 왜 굳이 신라를 데리고 같이 갈까? 바울 사도에게 돕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제자들 보내시면서 둘씩 보내세요. 절대로 한 명을 보내신 적이 없어요. 왜 둘씩 보내세요? 간단합니다. 전도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 명 나가서 복음 제시할 때 옆에서 그거 보면서 속으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죠. 제가 이제 전도 복발 배울 때도 이런 식으로 둘씩 나가지고 또 그냥 전도 나갈 때도 둘씩 나가고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외국어 대학교에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 걸로. 근데 그때는 혼자 나갔었는데 그거 힘들더라고요. 누가 한 명이 더 있으면 좋겠다. 좀 지지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말을 걸 때 옆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그걸 아시니까 두 명씩 파송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이후에도요 바울 사도 혼자서 사역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가 함께 하잖아요. 이 누가가 없었다면요 사도행전은 없습니다.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 바울의 일상적인 것들, 사역적인 것들 그것을 보고 듣고 또 함께 있지 못할 때는 소식을 접한 다음에 이것을 기록해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된 거잖아요.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 옆에 있는 겁니다. 바울 옆에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걸출한 인물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할 만큼 대단한 인물인데 이 모세에게도 역시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자, 아말렉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 거느리고 전투를 벌일 때 근데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가 열심히 기도를 드리면은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힘들다고 팔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사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세울 때도 나머지 것을 다 그들에게 맡기고 성도를 보살피는 것 때문에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 구제 문제 때문에 싸움 났잖아요. 히브리파 과부들이고 헬라파 과부들이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구제가 좀 덜 주어지는 것 같으니까 불평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목회자들이 우리가 더 신경 쓸게, 우리가 더 관심 가질게, 우리가 더 에너지 쏟아서 뛰어들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손을 떼요. 그리고 7명의 집사님들이 그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뭐에 집중하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의 원리, 성경의 원리죠. 근데 이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그 목회자가 추가라고 뺑뺑이 돌고 그냥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잘하네 못하네 이러고 있고 이건 이제 병든 교회의 모습인 거죠. 장로님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꾼이거든요. 일꾼. 성도를 보살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세요? 누가복음 22장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도 다르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조차도요 맡겨진 제자들을 뭘로 지키느냐? 기도로 지키신 거예요. 다시 먼저 자 모세가 산에서 기도를 해요. 놀랍게도 승리가 용맹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달린 게 아니고 용기 있는 군인들 그들의 무기나 전략이나 전술이나 용기나 사기에 달린 게 아니라 최고 지도자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달린 거예요. 손에.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피곤하니까 내려와요.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아유 정신 차리자고 손 들어요. 그러면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무한장 들고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죠? 알잖아요. 우리가 아론과 홀이 돌 갖다 놓고 여기 앉으세요. 그럼 양쪽으로 팔을 받들어 주니까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긴 다음에 나온 말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이 말씀이 이제 거기서 등장하잖아요. 이때 아론과 훌이 아니면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모세가 중요하지만 모세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이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이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할 때는요 그냥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수다 떨고 다니고 이걸 코이노니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함께 어울리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예배하게 되고 더 믿음이 자라게 되고 열정이 생기게 되고 더 전도하게 되고 이게 이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믿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동역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 예배 자기 전 존재를 쏟아붓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속에서 불같이 타오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곁에 있어요. 그럼 내가 쓰러졌을 때 그가 나를 일으켜주고 또 그가 쓰러졌을 때 내가 그를 일으켜주고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 이렇게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게 전도서 4장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여러분이 돕는 사람이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서로 신앙적인 면에서 돕는 자로 살아가시고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셀에 지금 집중을 하잖아요. 이 셀을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모임. 이 셀이 바로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겁니다. 양날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거는 이제 한쪽 날개고, 그 다음에 이 소그룹, 이 셀이 또 한쪽이 날개고, 이 양쪽 날개가 있을 때 날아오르는데 이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돕는 이 믿음의 동역자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면 여러분 개인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과 축복이 될 것이고 교회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엔진을 얻게 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교회가 강력한 계로 우뚝서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돕는 존재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손 드시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앙적인 면에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서 세속적인 얘기만 하고 엉뚱한 것만 하고 그거 말고 진짜 신앙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는 이런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움이 되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홍 목사님이 청년들 데리고 1박 2일 이제 야외로 나갔는데 안전하게 하시고 청년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앞시름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